네, 오늘 4월 21일 월요일 부활 주간으로 또 일주일 부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부활과 그리스도의 비통함이라는 제목이고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이죠.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을 때 예수님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리고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35 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근데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실까? 나사로를 곧 살릴 텐데. 이것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우는 울음은 아니겠죠.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이 마리아가 우는 것과 그리고 그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 앞에 우리의 문제 앞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살릴게. 좀 나가 옆으로 나가 있어 봐." 그렇게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슬픈 마음 깊은 곳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눈물은 인간 존재에 대한 슬픔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을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앞에 막 우는 것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슬픔, 인간의 존재에 대한 불쌍함.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 이렇게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종식시켜 주겠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이 죽음 앞에 어찌할 수 없는 이 인간의 슬픔을 좀 해소해 주겠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함께 우시는 분, 함께 울어주는 분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 기적과 능력으로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우리의 고통에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분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죠. 그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제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또 그녀와 함께 이 슬피 우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심령이 비통히 여겼다는 게 deep anger이에요. 아주 깊은 분노를 지금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well did up within him 이니까 그 깊은 분노가 그냥 폭발해. 예수님 안에서 그 깊은 분노가 그를 전복시킬 정도로 어마어마한 분노에 예수님이 휩싸였다는 거죠. 이 깊은 이 분노 이게 무엇을 향한 분노, 어디를 향한 분노인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 고통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뭐 잘못된 분노를 지금 외칠 때가 있죠. 우리의 분노가 방향이 좀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불행에 답하다."라는 그런 그 책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9.11 테러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비극적인 그런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죄, 다른 사람 그렇게 공격을 하거나 나를 그렇게 만든 사람의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제 굉장히 선악 가운데 판단하거나 그런 것으로 이제 악마화하고 그렇게 인제 사람들을 규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줬던 사람들을. 근데 지금 예수님의 분노의 방향은 어 죽음이에요. 그 죽음. 그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향해 분노하는 거죠. 사망이라는 세력 그 자체에 대한 분노를 하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가 결국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분노죠.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 상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슬픔과 예수님의 분노가 예수님의 행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시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어떤 전초기지 같은 예고편 같은 역할을 하는데 결국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사망의 세력 가운데 허덕이는 그 죽음을 이기는 소망,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9.11 테러가 났을 때 그 한 3일 동안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은 줄 알아 자기 아들이. 근데 3일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어머니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막 감격하면서 그렇게 안고 그 감사했다는 그런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 일이라는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뒤에 돌아와서 감사한 거잖아요. 똑같다고 생각 이 3 일을 좀 길게 30년 그다음에 50년 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죽습니다. 지금 죽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부활의 날이죠.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절망이 끝이 아닌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죽음이라는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물과 그리스도의 분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삶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망의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저주가 끊어진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전에 성사한국이라고 그런 데서도 사역을 하셨고 학원 복음화 협회에서 대표도 아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젊은이들의 사역을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분이십니다.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쓰셨어요. 인제 부활이 있기에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더 쓰실 수도 있지만 그 나이가 인제 많으시니까 지금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제 책을 써서 쪼끔 의아했습니다 제가. 근데 책을 보다가 알았어요. 이 책을 왜 이분이 써야만 했는지. 그리고 이 책을 아내가 몸이 약해 가지고 몸이 힘들어서 잘 못 쓸 때도 아내가 "이 책만은 꼭 쓰라고 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서문에 이런 글이 나와요. 소년 시절에 품었던 로망이 있었는데 착하고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해서 예쁜 딸을 갖는 것이었답니다.
외모나 천성이 남자 같았던 어머니 밑에서 있었고 형부터 9 가지 주르륵 네 형제가 남자 4 명만 거칠게 자라면서 누나나 여동생 있는 친구가 부러웠다는 거죠. 군 복무 중에 사무엘서 성경을 읽다가 딸 이름을 이미 한나라고 지어 둘 정도였답니다.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딸 이름을 먼저 지어 줬대요. 근데 꿈이 이루어졌는데 예쁘고 마음씨가 고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첫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딸이 있는 로망을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름을 한나라고 지어서 그 한나가 자라서 학교에서 글 읽기를 할 무렵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간사 시절, 그러니까 인제 선교단체 간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딸아이를 안으면 "난 아빠 사랑해." 하면서 뽀뽀해 주는 딸이 있으니까 뭐 거의 힘든 게 눈 녹듯이 다 사라졌겠죠.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1977년 4월 6일 고난 주간에 그 딸이 8살 2 개월이 되던 때 세상살이를 마치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 딸이 죽은 거예요, 8살 딸이. 50 년이 지난 지금도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고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딸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딸과 마지막, 지상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이 병상에 누워 있어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나야 건강해져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딸의 이제 입에 호수가 끼어져 있어서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제 대화를 못 해서 마지막에. 근데 인제 눈물방울 흘리는 걸 보면서 인제 마지막이었죠. 근데 그전에 딸이 엄마와 함께 성경을 계속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외웠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외우고 인제 했었는데 그러니깐 그 외웠던 성경 말씀이 딸이 자기에게 남긴 유언 같은 거죠. 그 엄마랑 성경 계속 외우고 그걸 중얼중얼 했으니까.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 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 그리고 수많은 갈등과 그런 고통과 헤어짐이 우리는 늘 반복적인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죠. 부활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억울한 것들,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이 부활이죠. 그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생긴 거죠. 이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죠. 그것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같은 거죠. 부활은 모든 절망을 회복시키는 소망의 날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절망을 이기게 하옵소서. 어두움에 빛을 비춰 주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